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재 79쪽입니다. 79쪽 레위기 24장 보도록 하지요. 자, 24장의 내용이 언약 공동체 신앙 및 사회생활 유지를 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등잔에 관한 규례입니다. 7절기를 23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24장에 들어가면서 이 등잔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성소 안에 이 사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밤이는 깜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이 성소 안에 항상 등잔불에 불을 붙여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감람류를 가져다가 성소의 등잔에 필요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도록, 그래서 밤새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단순히 어두우니까 불 밝히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 우리들 자신 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 기름 탱크가 있어서 계속 공급해주면 모를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등잔이라고 해서 요만합니다. 거기서 기름을 붓고요, 심지를 이렇게 꺼내서 태우면 이 기름이 달아요. 하면서 불이 붙어 타면서 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밤새 이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예전에 호롱불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석유 사다가 붓고 석유 넣고 이제 심지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불을 좀 환하게 하려면 심지를 이렇게 확 올리면 불이 좀 환해지고, 좀 어둡게 하려면 심지를 이렇게 좀 빼가지고 조그만하게 불이 하게 하면 불이 약하고, 이제 그래 조절을 하잖아요. 어쨌든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항상 기도하라. 그죠? 항상이란 말은 뭡니까? 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쉬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원에서 5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죠. 꼭 하루에 5시간, 시간제에서 딱 5시간 난 다 해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아요. 정말 하루에 5시간이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요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심지어 자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다가 잠꼬대로도 방언하고요, 잠꼬대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5시간씩 해보세요. 진짜 돼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계속 하려면 성령께서 늘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셔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주시면 어때요? 기도가 살지요. 기도가 막 잘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자꾸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려요. 왜? 성령의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야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등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비치는 것을 상징하는 바. 이 빛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데요, 그 빛이 뭐냐? 우리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그게 빛이 되는 삶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거 외친다고 빛이 아니에요. 그건 소음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지? 아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아이고 저 교회 목사는 어떻고요, 저 교회는 목사는 어떻고요, 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빛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근데 그 빛이 정말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유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를, 아유 목사를 안 보여. 그 다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야 되고 삶이 아시겠지? 바로 이 등불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이제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진설병은 12개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10분의 2 에바의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 안식일 날 떡상에다 올리고 그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던 그 떡은 내려오죠.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진설병은요 성소의 북편에 위치한 성결한 떡상 위에 2줄로 진설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목전에다가 진설했기 때문에 진설병, 그걸 해석을 하면 얼굴의 떡, 그런 뜻이거든요. 자, 한편 성소와 그에 딸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 진설병 규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넣는다고 그랬죠? 자, 누룩 없는 떡은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에서 가루와 같이
희생되어 생명의 떡이 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나를 먹어야 산다.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자,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건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12는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풍성한 양식이 되어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올려놓는데요. 자, 유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흠양 연락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진설병은 신선한 말씀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등잔과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하느냐, 뭘 말씀하냐면 이건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지속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떡을 올리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말씀이 어때요? 그 떡 성소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까지 살면서 그의 양식이 되어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며칠까지 갑니까? 며칠까지 가요? 여러분 확인 안 해보셨어요?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설교하고 와서 이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냐, 그 다음날 물어보세요. 제목도 몰라요. 무슨 설교했다는지도 몰랍니다. 그래 놓고 뭘 세상에서 말씀 들어 살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그의 얼굴 앞에 있도록 기억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잊어버려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강의 열심히 듣고 뭐 강의 시간에는 아이고 깨달을 것 같지만 일어서서 나가면 계단 내려가면서 충격받아서 다 빠져나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 강의 들으면서도 어때요? 정신 출장 갈 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멍할 때가 있잖아요. 놓친 부분 많아. 근데 이 카메라는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랬지, 내가 이 부분 놓쳤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시간 남아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그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불경죄에 대한 처벌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로 한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 특히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다가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잡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혈연 공동체로 인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요, 많은 혼혈족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다 우리 한 민족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 혈연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혈연 공동체가 되면 안 돼. 혈연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식구들만,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이건 혈연 공동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남자든 여자든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신앙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들어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별사라는 사람 다 있잖아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사람, 또 엄마가 애굽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또 미군 부대 옆에 가면 꼭 누가 있어요? 혼혈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꼭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런 혼혈에서 태어난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애굽인이고 어머니만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같이 나왔어도 생활 양식이나 종교 생활의 차이가 있지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모욕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포는 여기서 자포는 이제 불신 결혼을 말합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신성 모독의 불경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 홀믿음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아내는 자녀들이 제사 가서 야 절하지 마 그러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이놈아 절해 그러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거 많이 느껴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왜요? 막 명절 때 가서 하면 차례 드리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꼭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절하라고 한다고 자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갈등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점이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믿으면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거기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결혼을 말하거든요. 결혼하지 마라. 왜?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사모님이 안 도와주거나 남편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둘이 한 마음이 돼서 해도 목회라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해도 이게 힘든 판인데 이게 집안에서부터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 한 마음이 되도록 정확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면 안 됩니다.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범법자랄지라도 감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처벌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너 일로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걸 처리하지 않아요.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에 가서도 기분 나쁘겠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가다 돌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야 몽둥이로 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고 그가 생명이 됩니다. 묻고 행할 때. 자,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상해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본문은 상해죄에 관한 처벌 규례로 일반적으로 동해보복법 또는 탈리오의 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하라는 복수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성경 중에서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인용하죠. 말아 성경에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복수하고 이걸 정당화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건 복수하라고 준 부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문자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 목적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눈 다치겠으니까 너 가서 눈 빼. 너 팔 부러뜨렸으니까 너 팔 부러뜨려. 너 이빨 뺐으니까 너도 가서 이빨 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형을 막 때려. 그러면 부모가 그러지. 형한테 야, 동생 때려. 그러죠. 교육시키려고 내 앞에서 때려. 진짜 때리라는 말이 형의 권위를 부모가 세워주는 목적이지. 에? 동생을 때려서 뭐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동생 뭐라 너 형한테 너 대들면 안 돼. 형 때리면 안 돼.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해서 바로 복수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뭐 복수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복수할 때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합니까? 그 이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오른쪽 눈만 다치게 해서 오른쪽 눈만 다치게 합니까? 머리통까지 깨잖아요. 눈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나는 오른쪽 눈만 했는데 너는 왜 머리통까지 다치게 해? 너도 이리 와. 그래서 머리통 또 하죠? 또 머리통만 합니까? 또 팔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또 상대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왜 또 팔까지 가서 팔 부러뜨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하다가 모든 게 끝나잖아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사랑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의 법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악행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 막기 위한 거예요. 너 봐라. 너 오른손 다치면 너도 다친다. 너 죽이면 너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내가 다치니까. 다른 사람 눈 빼면 내 눈이 빠지니까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조심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를. 예,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삼는 거예요. 결국 탈레오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소중하지? 남도 소중하게 여겨.
네 눈 소중하지? 다른 사람 눈 소중한 거야. 네 손 중요하지? 네 다른 사람의 손도 중요한 거야. 네 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이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죠. 자, 이스라엘의 사회복지제도와 안식년과 희년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뭐 선진국, 후진국 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복지예요. 사회복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은 어때요? 참 복지가 잘 돼 있죠. 후진국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미 사회복지 제도를요 세우시고요 보편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년 제도입니다. 네, 보면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개간하거나 파종해서는 안 되며, 이 안식년에는 뭐 땅을 갈고 파종하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쉽니다. 그러면 저절로 난 게 있겠죠. 그죠? 저절로 난 곡물이나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라. 저절로 난 것은요, 내 밭이라고, 내 땅이라고 내가 거두면 안 돼요. 누가 가져가냐? 가난한 사람, 또 객,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안식년은요, 매 7년 주기로 계속되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온 땅의 지주이시며 인간은 그 땅의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요. 그냥 분배받아요. 분배받으면 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죠? 예. 그 내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땅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6년을 일하면 7년 그 땅을 쉬게 만들어요. 농사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그 1년 동안 쉬면서 그래요.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지 휴안을 통해서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네. 그러니까 땅도 휴식을 취해야 돼요. 참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농약하는 거 봤어요? 농약 별로 안 하죠. 근데 요즘은요 시골 가면요 농약 냄새가요 끝이지 않습니다. 농약을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예전에는 과일 뭐 과일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감나무에 약한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약 안 하면요 하나도 못 먹어요. 왜냐? 병충해 약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좀 쉬어야 되는데, 나무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 되는데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땅도 안 쉽니다. 그냥 옛날에는 겨울이라도 쉬었지만 지금은 겨울 되면 하우스 씌워가지고 또 씌워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힘을 잃어버려요. 지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력을 잃다 보니까 자꾸 병충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기먹을 병충해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또 막 독한 약을 뿌릴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일하고 1년만 땅 쉬어보세요. 땅에 힘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병충해나 이런 부분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피조물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때는 소도 쉬어야 돼요. 노예도 쉬고요. 다 쉽니다. 일하는 일꾼들 다 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함을 가르친다. 예. 그러니까 6년 동안 막 쌓아놔서도 7년째 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둔 거 다 먹어야죠. 그죠? 쌓아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게 없어져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예? 예, 물론 죽는 자체가 무섭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쌓아둔 걸 놓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은 눈을 못 감아요. 죽을 때 눈 뜨고 죽습니다. 왜요? 어떤 놈이 가져가나 지켜야지. 그래서 죽을 때도 눈 부릅뜨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가야 가져갈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눈 뜨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감겨. 왜? 가져가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놔도 눈 감겨놓고 가져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땅에만 잔뜩 쌓아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내가 평생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땅에다 쌓아두고 하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땅에다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치 아니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텐데 네가 쌓아둔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땅에다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6년 동안 모아놓으면요, 7년째는요 농사 짓지 마. 그 다음에 쌓아둔 거 너 먹어. 쌓아둔 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땅에다가 애착이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야 이제 너 됐다 일로 올라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내 때가 아닙니다, 적당한 날에 골라서 가겠습니다, 뭐 백세 인생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 알겠어요? 네? 그거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1년간 안식을 통하여 영적 생활에 주력하면서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온통 거기다가 정신 쏙 빼놔. 그죠?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막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준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1년 쉬어. 1년 쉬고 일하지 마.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 그 얘기거든요. 예, 너무 육신의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매일 인상 쓰면서 언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희년에 관한 제도입니다. 보면 이제 희년에 관한 규례로 희년의 공포 8절부터 12절, 또 희년에 따른 토지 매매법, 또 안식년 준수 명령과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제사장들은요 안식년이 7회 반복되는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므로써 온 세상의 안식과 구원의 해인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에는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은 부채가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죠? 예, 금수저는 뭡니까? 예,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잘 이루어놓은 그 상황에서 그냥 어림없이 잘 자라가는 자식을 금수저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가 잘못 살아가지고 가난해가지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녀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되고 이러면 흙수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학원부터 이 교육하는 시스템이 돈 많은 사람 위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난해도 어떻게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어떤 발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시로 합격해서 뭐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 있는 사람 막 학원 보내줘, 로스쿨 막 보내줘,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요,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소망이 자꾸 없어. 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판을 다시 탁 뒤집어고 새로 시작. 그냥 있는 사람도 새로 시작하고 없는 사람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들도 희년이 소망이 되는 거야. 희년이면 나도 다시 죄기할 수 있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참 희년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소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에 대한 기쁨, 복음의 기쁜 선포를 상징한다. 즉 속죄 다음에 자유가 선포되듯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의 죄와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는데 영적인 삶의 자유를 부여해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희년은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첫째, 기업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었다.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밭이나 이걸 팔았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 그 원래 상태로 싹 되돌려서 첫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탐욕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땅 막 사놓아봐야 어떻게 돼요? 희년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비싸게 돈 주고 땅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열심히 비싸게 줘봐야 사봐야 희년되면 다시 돌아가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살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히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빈부격차가 크면 사람들이 일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빈부격차가 작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제 참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막 뭐라고 싫어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부자들이 싫어하고,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안 돼요. 서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내놓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복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세금 많이 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같이 살도록. 이게 사회복지제도예요. 이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바로 이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참 좋을 텐데. 이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식년 지키라고 그래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목사인 저도 안식년 못 지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몇 년 합니까? 전도사팀을 시작해서 지금 35년이 다 되는데요. 35년? 네, 35년째인데요. 안식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다. 예. 그 다음에 3절에서 34절에 보면 토지에 관한 규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관리에 관한 규례로서 토지의 처분과 고엘제도, 그리고 토지의 환원제도, 또 성안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부분까지도 다 세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런 법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특혜를 주셨는데, 이마저도 근족이 대신 그 판 것을 물리거나 또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밭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파는 건 허용한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근족이 이걸 되사서 물려줄 수 있는 제도, 고엘제도라고 하죠. 또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업을 물을 자 혹은 구속자라는 뜻으로서 가까운 친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은요, 근족, 자기가 가장 근족이 재산을 팔 경우 그것을 대속해야 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형제가 있어요. 형제간이 있는데 형제간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가지고요, 다 기업도 팔고 집도 다 팔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 집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제일 가까운 근족이 나서서 집도 사서 주고 살게 하고 밭도 사서 농사짓고 살도록 판 것을 다시 사서 너 살아 라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판 밭을 살려면 그만큼 돈이 나가야 되고, 그죠? 많이 손해가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희생 없이는 안 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천국 구원 이런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예요. 또 근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노예가 되느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은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요즘은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그러죠.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알아서 해. 뭐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라. 어디까지 갚아야 되느냐? 자기가 노예로 가서 들어가서라도 빚을 갚아라.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돈 떼먹었으면 갚아야 돼요. 절대 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빚진 자로다 뭐 이런 말을 쓰죠.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때 빚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빚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빚 졌어 그러면 그냥 떼먹어. 우리나라는 안 통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뭐냐? 자기 가족을 팔아서라도 노예가 돼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빚을 얻지 못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막 빚을 얻어요. 사반다고 빚 얻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파산 신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안 돼요. 나는 파산 신청하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받지도 못하고, 예? 참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질 때도 조심해서 져야 되고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노예가 됐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아이고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이게 고엘 친족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그러죠. 예, 계대결혼. 또 살해되었을 경우 복수에 책임이 있는 것, 바로 이게 고엘제사인데 모두가 다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정하신 목적이 뭐냐, 각 지파의 분깃을 지키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문의 멸절을 방지하고, 대를 이어줌을 통해서 가게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근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돌보아 줘야 함을 교훈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도 나가지고 집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내 형님이, 예? 그 집을 사서 다시 돌려줬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형님 미울까요? 형님만 생각해도 늘 고맙고 감사하겠죠. 형제 우애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우애가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크게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것을 예표. 이게 가장 큰 고엘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엘제도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죽었지, 누군가가 희생했지. 그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35절부터 55절은 동족의 대우에 관한 규례, 동측이라고 된 동족입니다. 자, 보면은 가난한 동족에 대한 보호 규례로서 35절 38절은 가난한 동족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고요. 39절 46절은 가난하여 자신에게 팔린 동족을 예우하라는 얘기고, 47절 50절까지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이 우고하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례들은요, 한결같은 강조점은 뭐냐면 동족을 압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억압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라고는 말씀입니다. 예, 같은 동족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 핍박하거나 압제하지 말아요. 내가 좀 있다고. 참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장과 직원으로 있으면, 직장에서야 사장이고 직원이죠. 근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참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업 군인 되신 분이 훈련을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군인 교회가 싫은 거예요. 왜냐? 평소에도 부대 가면 대대장, 중대장 막 이렇게 계급으로 쫙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도 똑같아요. 교회 가도 대대장, 예? 교회 가면 계급장 떼야죠. 그죠? 계급장 떼고 장로, 권사 이런 제도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도 내가 대대장입네 그러고 막 일로 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뭘까? 첫째,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예,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와 불쌍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내가 여럿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5명을 낳았는데 5명 중에서 4명은 잘 살아. 근데 하나가 어려워.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사는 아이들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정말 어렵게 사는 아들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어렵게 사는 그 아들에게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고 그래? 잘 사는 형제한테, 야, 너 여유 있지, 좀 도와라.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너 돈 많지, 좀 도와. 동생한테 가도, 야, 니네 형 좀 도와라. 너 여유 있잖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동족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백성 중에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부자에게 야, 너 있지? 좀 가난한 사람 나눠줘. 좀 같이 좀 살게. 바로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도와 왕성해지도록 하기 합니다. 그죠? 이 도와주면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 가난한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좀 내려가겠지만, 그죠? 그죠? 그래서 평균대기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제는 뭐냐? 평균대기함. 누가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균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심고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이해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썩어짐의 종로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남 도와준다는 거냐 벌벌 떱니다. 형제가 나도요 도와주는 거 벌벌 떨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나 형제와 친척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악한 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형제가 가난한 사람이 있나,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이걸 보여야 돼요. 나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관심을 가져.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같이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26장을 보면 이제 백성을 향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26장이요,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결론이 뭐냐?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요 이미 결론 나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만고불변하는 딱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징계 중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받으면서 또 신앙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제발 복 달라고 좀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줬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세계 재벌 다 됐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 치고 재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재벌이 없어? 그건 뭘 말하냐면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요 계속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었지, 말씀 주었지,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면 복이 와. 이미 말씀해 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봐야 하나님은요 듣지도 않아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 썼어 성경에. 내 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내가 써놨잖아. 지켜. 그래서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냥 복 달라고 안 해도 그냥 복이 와요. 그냥. 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거예요. 약속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에 이제 순종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예, 말씀하면서 1절과 2절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 축복받으려면 이 세 가지 해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를 공경하라.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레위 법전의 전체적인 결론부의 시작이요, 율법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행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정 국가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합니까? 예,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그게 깨지잖아요.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것을 반영한다. 셋째로 성소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내에서 다신론을 방지하고 이스라엘의 성결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의 신앙만을 고취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상 숭배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래요. 예, 복을 받을 이 세 가지를 하고 해야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물질적인 풍요를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12절은 영적인 복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는다. 자,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4절 39절은 이제 불순종의 형벌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명령을 준용치 않은 자에 대한 재앙 16, 17절,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 18절, 33절, 그리고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려는 경고 34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징계의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조금 약한 징계,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그보다 좀 더 심한 징계,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보다 더 센 징계, 마지막에 그래도 안 들으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한 대 맞을 때 빨리빨리 돌이켜야죠. 그죠? 예? 괜히 매 많이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매 안 맞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혼나고 빨리 변화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잘할래요. 근데 그냥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 꼭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고, 에? 그래요. 어디가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해 아버지 그러지. 그냥 잘나고 편하면요 아버지 안 찾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복이고 망한 것도 복이. 왜? 그걸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은 종교적으로 명성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는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특별히 본문에 언급된 재앙과 경고들은요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불경건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는 뭐야? 싫으면 에이 몰라 그냥 모른 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른 체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40절 46절까지 보면 경고와 약속입니다. 자, 본문은 죄를 범한 자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위에 임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43절에서 44절은 회개한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런 징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엄하게 강조하시고 경고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너
죄짓지 말어 라고 하는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가 뭐냐?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죄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죄 하나도 없다? 없어요. 이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도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뒷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천국 누가 가요? 구원 누가 받아요?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 예. 그 다음에 42절부터 45절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며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 보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니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보면은 죄인이 회개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데 입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깊은 가책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처사에 나타난 정의에 순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하여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사회에 흉악범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그죠? 가끔 흉악범들 넣으면 막 기자들이 묻잖아요. 어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자, 그럴 때에 정말 회개할 마음, 너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솔직하게 내가 이런 잘못했고요, 용서를 빌기를 원하고요,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뭐래요? 고개 딱 쳐들고 뭐 있죠? 그래도 대답도 안 해요. 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직 몰라.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 나오면 너무 세다 항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첫째,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양심에서부터 정말 여기서 가책을 느끼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느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징계에 인내하며 그 징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자각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의 보점 3절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이 땅, 즉 현세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걸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8절부터 13절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내주 내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 안에 사는 백성에게 백이 만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7장입니다.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 첫째 이제 1절부터 20절에는 서원물에 관한 규례를 하고 있어요. 서원도 이제 사람에 대한 서원이 있고요, 생축에 대한 서원이 있고요, 집과 땅에 대한 서원이 있고요, 처음 난 초태생에 관한 서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서원은 뭐냐?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말한다. 참 이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가 헌신이에요. 근데요, 가끔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헌신을 안 한 경우가 많지요. 자식을 놓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뭐 할 때 많이 그래요? 네, 지금 뭐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만 해도 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근데 결혼해서 가는데 딸만 쭉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놓고 기도해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둥이 하나 딱 줍니다. 하나님 서운해서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늦둥이가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아들 주시면 내가 주의 종 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서원은 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자식 가지고 서운하지 말고 남편 가지고 서운하지 말고 자기 자신, 내가 지킬 수 있는, 아시겠죠? 내가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을 놓고 서운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뭐 10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갖고 해야지 왜 애매한 자식 갖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은 서운해?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남을 가지고 서운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운은 주로 언제 해요? 자, 서운 여러분 언제 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서운합니까? 아니면 일이 꼬이고 너무 힘들고 죽겠을 때 합니까? 그렇죠. 후자면 전자에서 잘 될 때 서운한 사람 나 못 봤어. 꼭 사업이 망한다든지 머리가 죽겠을 때 아버지 내가 이거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바라는 수단 혹은 보호와 성공과 축복을 간구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26장 후반부에 대한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이거 따로 그냥 부록으로 27장을 그냥 붙여놨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26장 끝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오지요. 징계와 저주 가운데 너무 힘들지요. 그죠?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26장 후반부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네. 불순종했을 때 받을 징계와 저주 뒤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서운했으면 갚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 서운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입술을 함부로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마라. 그리고 일단 서운하는 것은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뭐 잊어버리겠지.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했으면 잊어버리면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서운한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를 찾으신다. 시편 15편 4절. 그 대표적인 예가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운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왜 네가 나오냐? 그러면서 한탄하지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에서 하지 말고 서원을 했더라면 그게 손해가 보더라도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서원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난 서원은 허세에 불과하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헌신은 인색함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함이래. 그러니까 서원할 때요, 자기 능력 안에서 하셔야 돼요. 능력 밖에를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가 지금 내 수입이 한 달에 200이에요. 200. 내가 한 달에 수입이 200인데 하나님, 제가요 건축원금을 내가 1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봅시다. 200 가져가지고 건축원금 1억을 내려면 몇 년 걸려요? 한 푼도 안 쓰고 해봐야 5년 걸리잖아요. 5년.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5년 낼 수 있어요? 생활비도 해야 되죠. 11주도 떼야죠. 그러니까 1억 헌금을 작정을 하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년을 해야 돼요? 최소한 15년을 20년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욕심 때문에 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에서 작정헌금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성도들한테 거의 작정을 안 시킵니다. 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왜? 작정해놓고 그걸 못 지키면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안 했으면 죄가 안 되는데 작정해놓고 안 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감동이 많이 되면 100만 원, 감동되면 1000만 원, 감동되면 1000만 원 하고, 그러면 되지. 일일이 보다가 집사님 얼마 할 건데 이러 갈 거야? 뭐 이러면 서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작정은 함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요구한다. 그렇죠? 하나님 뭐 없어서 돈 내려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꼭 많이 해야만 뭐가 된다는 어떤 자꾸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막 작정함을 때면 막 크게 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럼 뭐라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작정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잘 되려고 작정한 건데 그거 하고 시험 들어가고 하나님 떠나고 뭐하러 해요? 차라리 안 한 것만 또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번째, 서원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아주 받쳐진 것에 대한 규례. 보면은 하나님께 아주 받쳐진 것들에 관한 규례로서, 아주 받쳐진 것이란 히브리어로 헤렘으로 저주를 받은 이란 뜻이 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것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런 것들은 팔거나 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를 어기는 사람이면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건 가져가도 안 되고요,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다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여기에서 지정한 헤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남김없이. 왜?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저주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주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줍니다.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 아예 언약까지 맺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취하면 안 돼요. 또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의 것들. 이건 가나안에서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근데 아간이 숨겼잖아요. 그죠? 금덩이와 은덩이와 신화산 외투 한 벌을 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 악어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바로 예, 하나님의 것을 바쳐진 것을 손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도 그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기는커녕 좋은 거 다 가져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진멸하라고 한 걸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왕이 자로서 내가 너를 폐하리라.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요,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본문의 규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른 속죄의 방법이 없음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30절, 34절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11조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히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한 규례인데요. 이러한 11조는요,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이다. 11조라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실한 사람은요, 정확하게 11조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뭐요? 떼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요. 목사님, 세금 떼고 내야 돼요. 세금 다 제하고 받은 걸 내야 돼요. 이런 질문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묻는 사람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속은 뭐겠어요? 내기 싫다, 아깝다, 그걸 이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그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줬으니 감사하고 내죠. 그런 의문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깝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고요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또 11조에 대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요 다른 교회에다가 11조를 내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그거 안 된다. 당신이 등록된 교회에다 내라. 왜? 거기서 영의 말씀을 먹고, 예, 영의 양식을 취하는데 거기다가 11조 내야지 왜 다른 교회에다 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그 식당에다 내야지. 그죠? 여기서 밥 먹고 옆집에 가서 계산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영양식을 취했으면 거기다가 11조도 내고 헌금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다른 교회 돕고 싶으면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성경금도 내고 그건 말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다가 할 거 다 하고 11조도 내고 다 하면서 제가 시골 교회에다가 제가 얼마씩 내겠습니다. 아, 잘한다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것도 우리 교회다 내. 이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11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자, 구약시대는 11조는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한 자와 성소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는 곳에 주로 사용됐어요. 구약에서 11조의 목적이죠. 자, 근데 신학시대로 그대로 적용되어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단장하고 구제하는데 이걸 써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11조든 아니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이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이제 물질관계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인식이 되어요. 내 호주머니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쓰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심게 하셨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거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분께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이 마땅하다. 이런 청지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28, 29절에서 보면 자원하여 서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 억지로 시켜도 안 되고요. 강제로 시켜도 안 되고요. 눈치 보면서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러잖아요. 무슨 작정한 하면 성도들끼리 막 저 군사 얼마 했대?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여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거나 뭘 할 때는 항상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 하나님께 맞춰서 하라고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제사제도를 명령하시고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2절 이하에 하나님께 속한 양은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복잡한 말씀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너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